지금 연구하시는 분야가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요, 앞으로 한 20년 정도 지나면 이런 시대가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빈자리가 좀 많잖아요. 이제 로봇을 좀 빌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군데군데 앉혀놓고 찬양 잘하는 로봇, 성경 공부 잘 시키는 로봇. 그런 시대가 20년이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노동 없는 미래의 시대라는 책에서 오히려 이 부분을 강점으로 이야기해요. 인간들은 일을 하지 않고 기본소득을 보장받고 로봇이 대신 일을 함으로 편안한 사회가 될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아마 노동이 없는 인간은 자아 실현을 하지 못해서 자살이 매일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예상하건대 우울증으로 아마 세상 자체가 정신병원이 될 거예요.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미래를 보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인간의 가치가 매우 약해지는 시대일 겁니다. 산업화가 처음에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매우 큰 도움을 주었죠. 특별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었어요. 1차 산업, 2차, 3차 산업까지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고요. 그것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의식주를 즐길 수 있게 해준 것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갈수록 인간의 가치, 존엄성이 약화되는 것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가 직면한 제4차 산업혁명, 2016년에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으로 제시됐던 말인데요. AI, 인공지능을 대표하는 지능산업화의 시대로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이 융합해서 하는 산업을 이야기합니다. 인공지능 알파고, 우리 성도님들 아마 다 아시죠? 2016년에 이세돌 구단과 바둑을 했던 장면들 기억하시죠? 바둑만큼은 인공지능이 넘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람을 생각을 비웃듯이 인간의 뇌를 모사하여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가진 알파고가 팀 러닝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의 인지 능력보다 훨씬 뛰어넘는 초지능적 존재임을 세상에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성도님 다 아실 거예요.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상한 인간의 가치가 더욱 약화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70이 넘은, 80이 넘은 분이 운전하는 것보다 이제는 무인 자동차가 운전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계속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로봇이나 지능화된 기계가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를 대량 실업 사태로 이끌 것이고 극단적 양극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재편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하기 싫지만 아까 보셨던 영상처럼 로봇이 이제 인간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까지 차지하여서 더 이상 인간들이 특별히 가족의 역할이 제한되는 시대가 분명히 도래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날 산업사회의 순기능을 배제하고 제가 역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서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비성경적인 모습이 계속 양산되고 있고요. 오늘날 산업화에서 파생되는 분명한 결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이것은 경제학자들도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처음 이 용어 제4차 산업을 말한 독일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바트는 그의 책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4차 산업혁명의 위험성은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만약 그것을 중심에 놓고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술의 편리함 속에 안주하며 자기사를 뜯어먹는 신인류가 될지 모른다. 이것은 인간의 가치가 제로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가치가 이제 전혀 없음을 위험성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자기 편한 대로 살기 시작하고 승자가 독식하는 사회라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부와 빈의 차이는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보다 훨씬 큰 차이. 지금 1대 99라면 이 시대가 되면 0.00001 대 99.99999의 차이가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이러한 시대에 저는 목회를 해야 되면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은 각자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가진 가치관을 보여주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러한 시대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슬라이드 띄워주시면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경을 좀 피면 좋은데 성경을 가져오셔도 좋고요. 제가 혹시 없는 분들을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보시면 이러한 시대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띄워주시면 슬라이드.
펴셔도 좋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나오나요? 네. 같이 제가 읽을게요. 성경을 좀 펴시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을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대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건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귀를 좀 기울이고 싶습니다. 내가 돌아서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경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2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4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결론적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그리스도께 배운 것으로 오늘과 미래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예상한 그 암울한 미래, 편함을 강조하는 그 암울한 미래 가운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특별히 그 미래에서 소망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 배운 것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미래의 로봇과 기계는 이미 인격의 3요소죠. 지, 정, 의 중에 의지적 수준과 직적 수준은 이미 인간을 뛰어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정, 감정적인 부분까지는 아직 못 왔지만 오늘 우리가 서두에서 보았던 그 영상처럼 이제 감정도 모사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정의가 이제 로봇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보다 더 못한 단계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아무리 발달해도, 로봇이,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영적 세계를 모사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이고, 또한 주님께 배운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메말아가는 그 시대를 촉촉하게 적실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오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메말라 가고, 세상은 계속해서 인간의 존엄이 약하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 배운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땅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시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에베소 성도들에게 시대의 안타까움을 명확히 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가 지금 살아오는 시대가, 오늘 에베소서에 배경되는 하울링이 좀 나는 것 같은데요,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그 시대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배운 것을 즉각적으로 시행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를 강의하면서 이 컨텍스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매우 혼란한 상황,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핍박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배운 것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복음을 멈추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17절부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방인을 닮지 말라, 즉 기독인인 우리가 닮아가지 말아야 할 그 세상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오늘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될 시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증언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말은 뭐 하시냐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이 17절에 허망하다는 말이 무엇인가? 헬라어를 좀 봐야 되는데요, 성경을 좀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마타이 오테티라는 이 허망이라는 헬라어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보통 신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허망이라는 말이요.
또한 이것이 어느 순간에 사용되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삶에서 비롯한 무책임한 처신을 할 때에 요 허망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쓸모없는 생각을 한다 할 때 요 단어 마타이 오테티라는 헬라어가 사용되는데요, 이것이 로마서 베드로전서에도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으면서 인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허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신의 삶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허망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 그렇죠. 갑과 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갑과 을의 관계가 있는데 갑은 갑대로 을은 을대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회에 자신의 분노의 방법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갑은 갑대로 그 표현을 하고 을은 을대로 그 표현을 하는 사회, 이것이 허망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허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이 시대가, 혹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닮아가지 않아야 할 첫 번째 시대는 허망한 시대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8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8절에 보시면 총명이 어두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자어로 좀 보시면 이 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들을 총과 밝은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밝게 듣는 것이 어두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언제 쓰냐면 더 이상 궁극적인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총명이 어두운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로 뭡니까? 18절 하반절에 있죠. 총명이 어두워지면, 즉 길을 밝게 해서 진리를 듣지 못하면 18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들어야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는데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길을 막아버리는 상태가 되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소유할 수 없는 상태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더러운 것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 그들이 감각 없는 자, 이것에 해당하는 헬라어로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펠켈 코테스라는 헬라어를 요 장면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 19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데 이것은 그 앞에 18절에 마음이 굳어진 상태와 연결되는 어떤 그 파생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자적으로 의미는 뭐냐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해서 자신이 욕심으로 가지고자 하는 것을 가질 때 상대방의 상처를 주어도 거기에 대해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아펠켈 코테스, 감각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지금 한 항공사의 오너 일가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모습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는 이방인의 모습, 이것을 고스란히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허망합니다. 진리를 거부하지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비례되는 현상이에요. 정이라는 표현만 놓고 본다면 우리 좀 나이가 지긋이 계신 우리 선배 신앙인들 신앙생활 하셨던 모습과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누리는 모습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그 정에 있어서 서로 따뜻함의 배려가 그때보다 지금이 더하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업화가 진행하면서 점점 우리의 삶은 공동체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것이시죠.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했지만 2차 산업혁명에서는 대량화, 기성품의 대량화라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어떻습니까? 개인에 맞춘 상품의 대량화라고 보면 될까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사람이 어떤 물건을 딱 사면 그 물건에 필요한 것들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산업이 4차 산업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 개인에게 집중을 맞추는 시대가 되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어떠한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수치나 두려움을 전혀 모르는 자신의 정욕에만 얽매이는 행동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 시대는 이런 이방인의 모습,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허망함, 총명이 어두운, 또한 감각이 없는 자처럼 이방인의 모습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편리함만 추구하다 보니 로봇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의 가치는 점점 약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지만 전문가들도 여기에 대한 위험성은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하라. 우리가 이방인처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심의 가책 없이 로봇의 힘을 이용하여서 사람의 가치를 약화시키며 사는 것은 어쩌면 시대를 앞서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로봇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얼마나 시대를 앞서가는 삶입니까?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꼭 로봇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 말고 들으시고요.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심의 가책 없이 사는 것이 때로는 시대를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삶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앞선 영상의 말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인공지능들이 인간 사이에 균열을 일으킨다. 만약에 기독인이 우리가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인간 사회의 균열을 일으키는 일에 동참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독인 우리를 부르시고 만드신 목적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또한 특별히 절벽 위에 서 있는 수많은 소망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허망한 시대가 주를 이루는 게 우리 사회라면 우리는 차라리 시대에 뒤처지는 것이 성경적일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닮아가지 않아서 뒤처질 수 있지만 그것은 성경적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으뜸되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대에 뒤처지는 나라고 물음표를 해놨어요. 이 시대가 인간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문화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20절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배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장에 대해서 나누었죠. 2주간에 걸쳐서 나누었어요. 성장의 정점이 뭡니까?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결과 연합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장의 정점은 연결입니다. 하나님과 연결, 공동체가 연결, 그렇게 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중요한 모습인데요. 새생명 공동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연합해서 성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성장이 목표로 할 때 세상처럼의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성장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 안에서의 성장이어야 돼요. 상처를 주는 성장이 되서는 안 되고 서로를 돕는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지난 시간들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설교들을 좀 기억해 보았고요. 대학 때 들었던 설교도 혹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청년 사역을 하면서 했던 설교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중요한 꼴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설교, 제가 했던 설교 중에 그 설교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변화돼서 세상을 이끌어가라 라는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마치 기독인들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독인들은 세상을 이끌어가야 해, 너희가 이끌어가야 해, 이런 설교들을 듣고 이런 설교들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설교 속에서 제가 분명히 신앙의 성장을 했지만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또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때로는 시대를 이끄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에 뒤처지는 삶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이것을 저는 주님의 가르침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그 세상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17절에 허망한 것이 가득한 세상이라면 18절에 진리를 듣지 못하고 총명이 어두운 세상이라면
19절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세상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망한 시대에 뒤처지게 살고 총명이 없는 시대에 뒤처지게 살며 감각이 없는 시대에 뒤처지게 사는 것이 성경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닐까. 디모데후서 3장 13절의 말씀에서 오늘날 세상을 경고하십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진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따라가지 말고 너가 배운 그 일에 확실히 거하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세상은 놀랍도록 변화합니다. 이전에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이끌었어요. 저희가 주일마다 이렇게 탁구를 좀 치는데요, 교회에만 탁구대가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기억해보면.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인형극 같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비슷한 저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성탄절이 돼야 교회에서 하는 성가대를 통해서 칸타타를 들을 수 있었어요. 메시아라는 칸타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초콜릿도 저는 먹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먹었어요. 미셸 무슨 초콜릿 같은 건데, 좋은 문화 강의도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가치 있는 삶에 대한 묵상을 참 많이 했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때는 다니엘과 요셉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생기기를 우리가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 설교들가 주를 이뤘습니다. 교회가 영향력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전에는 말입니다. 문화를 선도했어요. 그러나 시대가 변모하면서 세상이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 속도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1년, 2년 만에 강산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 한국이 때마다 일마다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아마 목도하고 오셨을 거예요. 이러한 변화 속에 교회의 구조와 성도들은 세상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한다는 생각으로 그 변화에 아무 생각 없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방인과 같이 우리가 닮지 말아야 허망하고 방탕하며 감각 없는 자의 모습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컨대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다 하여서 형식을 가감하게 벗어던지고 세상의 콘서트와 같이 화려하고 세련되게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배의 결과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보다는 사람 중심의 예배로 기획되기 시작했어요. 또한 교회 안에 마케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들이 경영학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경영학 수업을 들어야겠다. 부족한 생각이죠. 그 마케팅에 불든 부족한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7절과 같은 허망한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진리를 알기 위해 목말라 하고 있는데 교회가 너무 전통적인 모습만 고집하니까 그들의 목마름을 외면하고 있다. 비록 형식은 다양해도 그 속에 본질은 변함이 없다.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채워주다 보면 언젠간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것이다.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매우 새로웠습니다. 참신했어요. 이것에 뒤처지는 목회자와 설교자들은 점점 도태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히의 밤을 새워 헌신하는 목회자에게 미련하다는 소리를 했고요. 또는 세상의 문화를 읽지 못한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정말 그만처럼 이렇게 목회하는 교회들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수평 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겨갑니다. 전도가 아니라 지금의 아마존이 오프라인 마켓을 잠식해 나가는 것처럼 대형 교회들은 더 대형 교회화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 젊은이들은 배움이라는 이름으로 큰 교회로 옮겨갔어요. 좀 배우고 올게요. 마치 몇 명 대형 교회가 쏠림 현상을 이루었습니다. 대형화가 이루었죠. 그 쏠림 현상과 대형화가 한국 모든 교회의 부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흠뻑 취해서 몇몇 교회들은 지역에다가 자기 교회 이름을 또 걸고 지점화하기 시작했어요. 19절에 감각 없는 자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모습이죠.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랑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했던 모습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의 마이클 홀튼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만들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오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메마르고 차가운 성도만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만 아는 성도들이 양성되기 시작했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교회가 잃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세미나가 교회에 가득합니다. 세상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 세미나였어요.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세미나가 얼마나 많아진지 모릅니다. 교회 성장 세미나. 연예인을 불러다 놓고 세상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지는 모습을 교회가 그대로 가직하죠.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오기 어려우니까 교회 문을 낮게 하겠다고 해서 마술사를 등장시켰습니다. 복음 마술사에서 마술하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 흡연실을 두었습니다. 쾌락인 술과 유흥을 접하는 것에 대해서 둔감하게 반응하거나 거기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교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소홀히 하는 대신 세상의 교제에 집중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화려한 껍질뿐이지 머리 둘 곳 없이 복음을 전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는 알맹이가 빠진 교회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죠. 사명자가 아닌 구경꾼으로 모인 사람들만 득실득실한 교회를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전투함이 아니라 유람선이 되어서 구경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리저리 구경하는 성도들을 우리 만들었습니다. 이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동화되어서 교회나 세상이나 다른 모습이 하나도 없이 성도의 삶이나 세상의 사람들이나 다른 모습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더 이상 주님의 뜻을 전하지 못할 정도로 교회가 공신력을 잃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렸을 때입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워낙에 제가 곱게 생겼으니까 다니다 보면 어른들이 물어보고 너 교회 다니니? 그래요. 어디가 아니고 교회 가요? 그러면 너 좀 착한 아이구나. 저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칭찬을 들었던 시절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가요? 하나님의 일에 더 이상 헌신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성도들을 우리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기 싫으니 그들이 큰 교회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익명성 성도들의 대량화. 이러한 현상 속에서 교회도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교회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목회자가 되려면 적어도 한 가지의 기술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한국에 있는 교회 몇 군데 이렇게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요. 한국으로 가야지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능력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공부했으니 언어에 큰 재능이 있을 거라 교회마다 생각했어요. 한 군데서 오퍼가 왔는데 그 목사님의 비서 일을 하는 건데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미국 교회들의 잡지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제가 번역하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왜 그렇게 하냐 제가 물어봤더니 미국 교회들을 우리는 닮아간다. 미국 교회가 좋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어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죠.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갑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큰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헌금 내며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원일 뿐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일 중심에 되는 교회들을 봅니다. 영혼 중요성에 상실되죠. 사람의 가치가 약화되는 제4차 산업과 아주 비슷한 모습을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 이제 대형 교회가 흡수한 젊은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겨가면서 배우겠다고 한 우리의 청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는 실상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대형 교회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교회는 출석이 3, 4만 명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의 교세를 자랑해요. 3만 명과 4만 명의 차이는 10,000명입니다. 그렇다면 어림잡아 출석수를 얘기하는 그 교회들은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10,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3, 4천 명이야. 그 1,000명은 어디 갔습니까? 3,000명과 4,000명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한 500개는 돼야 1,000명의 인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리스도께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친히 지시는 주님을 만났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배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우린 성경을 통해서 만났고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살아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그리스도께 배웠습니까? 그것은 영혼의 소중함입니다. 사람의 소중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견하는 미래가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영혼들이 분열되고,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현상과 가리워져서 마치 소모품처럼 사람들이 버려지는 사회의 구조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시대에 뒤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회가 인간을 존엄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모든 가치에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이 자리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시는 분들이 우리 안에 있겠죠.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면 이러한 예상을 염두하셔서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드러날 수 있는 연구를 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인간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낫긴 하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가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가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배운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마저 세상의 풍조에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자신을 방임하여 버린다면 더 이상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며 세상에서 소망에 이른 자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교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간절함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했어요. 복음은 멈추면 안 된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약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 세상을 담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께 배운 것을 가지고 나가라. 그래야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변화에 적응한다는 생각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뒤로하고 우리의 최종 권위인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총명이 어두운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면 허망하고 감각이 없는 자처럼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우리가 알 수 없겠죠. 말씀의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해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오늘 성경의 20절 말씀이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교회의 성장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성장의 원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될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해야 복음이 전달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만약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인간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고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이 또한 누군가를 이겨야 내가 손해보지 않고 산다면 오히려 이것에서 조금 뒤처지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의 제목처럼 우리가 시대에 뒤처지는 삶, 뒤처지는 나로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정말 이 시대가 사람을 가치 없게 여기는 시대가 된다면 우리가 좀 뒤처지는 삶을 택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은 분명히 뒤처지는 삶일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무거운 삶이기 때문에 앞서 나갈 수 없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각 없는 자처럼 그냥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도 우리가 갖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죠.
다음 주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닮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21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짧게 이야기하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다음 주에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점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적용점인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정관에도 들어가 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교회로서의 삶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새생명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체성이 합당한 삶. 좀 전에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했죠. 경찰이 나쁜 사람 잡지 않으면 누가 잡습니까? 의사가 고쳐주지 않으면 누가 환자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기독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는다면 누가 교회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성경적 원칙을 가지고 살다 보면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좀 거짓말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좀 부정의하게 살아야 돼요. 때로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눈 감을 수 있어야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결하게 말씀하셨고 정직하라 말씀하셨고 정의롭게 살라 말씀하셨죠. 정성스럽게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자신만을 쓰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야 하니까 사명을 위해서 헌금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에서 때로는 아깝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사는데 우리 기독인들은 때로는 참고 희생하라 합니다. 열받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 다 하죠. 왼뺨 맞으면 나가서 그 사람 손발 다 꺾어놔야 마음이 편한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오른뺨 대라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요. 속상하시죠? 억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번 사는 세상이라 해서 마음껏 즐기고 놉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먹고 마시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쾌락을 즐기는데 성경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과 제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모시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정말 이렇게 여러분이 삶의 영생을 고백하는 인생들이라면 기독인의 정체성이 합당하게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배운 것이죠. 주님을 닮은 사랑, 희생, 용서, 낮아짐. 이것이 교회로서 세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해야 할 우리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라요. 둘째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영혼을 소중히 여기자. 이런 마음과 행동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래 사회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영혼을 사랑하는 것. 저 사람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휴, 저 인간은 저렇게 살게 냅둬.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아내 속을 엄청 속삭이는 거예요. 엄청 많이. 근데 남편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하나님 안 만나길 바랬는데 하나님 만난 거예요. 아내가 너무 속상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먼저 천국에 가게 되고 베드로를 만나죠. 베드로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아내한테 여기 문에 서 있다가 사람들이 오면 러브라는 단어를 물어보고 그 단어에 대한 대답을 하는 사람, LOVE를 얘기하면 천국에 들여보내줘라. 알겠다고. 화장실 갔다 오시라고.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저기서 뚜벅뚜벅 오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고 오는 거죠. 안 왔으면 좋겠는 남편이 오는 거예요. 남편이 와서 이제 베드로의 특권을 받은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내 질문을 맞춰야 여기 들어갈 수 있다. 그 하는 말이 고르바초프. 안 웃기세요? 난 너무 웃기던데 이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천국 안 와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예수 몰라도 돼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새생명 공동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지역에서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비유 맞추기 어렵지만, 때로는 참 매너 없다라는 사람도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고, 우리가 변함을 경험했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 만나면 변화된다는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섬겨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고 예수의 제자된 모습이겠죠. 클라우스 슈밥이 제4차 산업이라는 책에서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4차 산업혁명은 인간에게 매우 큰 기회를 줄 테지만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 위험성을 극복하는 방법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방법은 공동체 의식과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공동체 의식과 상호 협력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죽어도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없고요. 상호 협력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내가 살아야 저 사람이 죽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다시는 그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혼자만 살려고 힘을 쓰는 사회가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회, 그게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우리 가정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돈 터치하라는 거,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은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으니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고 로봇 하나씩 사서 로봇과 인생을 즐기는 미래를 우리가 눈을 뜨고 있을 때 확인되는 시대가 곧 오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배운 그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용서와 낮아짐이 않고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에 메마른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최후의 보루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 배운 것을 우리만 간직하고 살아버리면 이 땅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닮지 않고 예수님께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훈련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훈련, 낮아지는 훈련, 용서하는 훈련, 섬기는 훈련. 이 훈련하지 않으면, 이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상처 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가장 잘된 게 이 교회 안만 잘 되는 것이겠죠. 우리끼리. 하나님은 우리끼리 신앙생활 하라고 이 공동체를 핏값으로 사지 않으셨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끝날까지 전달하라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허망한 시대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배운 것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이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하루 또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들은 말씀들이 있다면 습관적으로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삶의 그 은혜를 경험한 어떤 촉촉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신다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앞만 보고 이것이 다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으로 그들이 회복되며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고 싶은데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이라는 찬양 아까 했었는데요. 이 찬양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 답답한 마음, 힘든 마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연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좀 전에 제가 대형교회를 이야기했지만 대형교회가 나쁜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기능도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일을 분명히 합니다. 다만 교회가 개교회 중심으로 흘러갈 때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그 미래 세대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연합돼야 되고 연결돼야 됩니다. 이 어바나 샴페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연결돼야 돼요. 우리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교회들이 다 잘 돼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들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한 교회를 드문드문 오시는 분들 모두가 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거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시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의 별처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을 구속케 하십니다. 모든 순간 풍성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해. 찬양해. 어느 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신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찬양해. 찬양해. 어느 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교회로 살려면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 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머리를 갖고 되지 않습니다. 생각 가지고 되지 않아요.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이 땅에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을 닮아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손에 말씀을 가지고, 허망한 시대에, 감각 없는 시대에, 총명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세상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배운 사랑, 섬김, 낮아짐,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와 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라보며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아버지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배운 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영혼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세상의 허망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세상에 뒤처질지언정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생명 공동체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따뜻한 공동체로 하나님께 복을 가진 대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연약합니다. 때로는 그 허망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며 그 생각이 참 좋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고, 때로는 그 감각이 어두운 자처럼 세상 문화를 즐기며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낮아짐과 섬김과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며 기독인이라고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주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몸소 보여주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새생명 공동체가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사랑하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이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공동체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곳에 시간이 많아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기에 이 시간 분주하지만 바쁘지만 피곤하지만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고 주께 모였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연결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어서 이 땅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지식이 위대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구와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직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만히 조교통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배운 그것을 실천하기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학업 위에 직장 위에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